오늘도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가정들, 자녀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에스라 3장을 봅니다.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이 뒷부분에 가서 세 절만 말씀 읽고 따라갑니다. 10절부터 13절. 에스라 3장 찾으신 줄 알고 10절부터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줄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줄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피할 길이 있고 은혜 가운데 역사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망하죠. 바사. 여호와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왕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제 70년 포로의 기간이 끝났으니까 돌려보내라 라는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70년 만에 수르바벨의 인도로 거진 42,360명 정도 되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 자리 잡아가며 이제 일곱째 달에 오늘 성에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일곱째 달에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였다니까 저는 7월 달에 모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7월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일곱 번째 달.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해방감 때문에, 기쁨 때문에 모여서 먹고 파리하고 뭐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올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친구를 만나거나 손님이 찾아오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성전만 회복되면 안 되죠.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가겠다고 그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만날 때나 제가 가장 성도들에게 연말이 되면 부탁하는 게 뭐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손을 잡고 기도만 해도 다툼이, 미움이, 시기가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쑥스러워서 어떻게 손을 잡고 더 잡아야죠.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면 얘들아 같이 한번 우리 예배하자. 아유, 아빠 엄마 그냥 바빠요, 가야 돼요. 근데도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오래 안 해도 돼요.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할까?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자. 하나님께 그 일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찌 기뻐? 내 자녀들이 나를 경배하는데 안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복되다, 사랑스럽다, 그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가정에서부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 오면은 일단 파티하는 것보다 먼저 뭐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영광. 그래야지 이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일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 어디 멀리 있다가 오잖아요. 가끔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자. 아유, 바쁜데요. 그래도 하자. 여러분, 자녀들 그거 그대로 배워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먼저 예배하는 모임에 우리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냥 여기가 메어 터져야 되는데 은혜를 그냥 보따리로 내려주실 텐데 그 비결들을 모르고 계시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피곤해요. 가장 잠자고 싶은 시간이 새벽 4시, 5시죠. 근데 그것을 깨우고 나가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던 그 공간이 그런 공간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거기에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보내셔서 그 공간이 터져나갈 정도로 다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이 지금은 임시로 있지만 이게 마침내 여러분 아세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에 터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성전을 그때 처소를 시작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디자인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넘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넘치니까 큰 데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벽이 막 부서지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성전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럽시다. 십시일반 하나님이 그때는 성전도 지게 하고 돕는 사람들도 오게 하고 오늘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거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7번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것을 기념하여 초막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첫 번째 달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달이 7번째 달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거룩한 절기에 오늘 뭘 했대요? 번제를 드린다. 성전은 아직 폐허로 남아있고 성전 건축 이전에 먼저 뭘 했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건물도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 처소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경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확인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확신을 분명히 갖게 해주실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더 영혼들이 돌아와서 있을 수 있는 이 성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은혜 받는 예배의 공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들의 가장 은혜 받는 예배의 공간인가요?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 오면은 내가 앉는 자리가 꼭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새벽기도 가면 근데 그 자리가 꼭 남한테 안 보이는 자리, 기둥 뒤, 뭐 이렇게 숨어 있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거나 무슨 오페라 공연을 가거나 발레 공연을 가거나 그러면 A석이 어디예요? 제일 잘 보이는 데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오거스타에 만약에 온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돌이 아닌가? 트로트 가수인가? 어쨌든 온다 그러면은 아마 제일 비싼 A석 좌석이 아마 굉장히 비싸겠죠. 왜 비쌀까요? 잘 보이니까. 뭔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숨지 마시고 자리가 잘 보이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바벨론에서 5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적어도 1000km 이상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개월째
오늘 역사를 시작합니다. 26개월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도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옵바 해변까지 운송하겠더라. 이제 먼저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물로 운반하고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을 공사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들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성전의 기초가 막 놓여지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성전이 이제 기초가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 중의 노인들은 그러니까 엘더들이죠. 오랫동안 나이 드신 분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왜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할까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다시 그 감격이라는 걸 이루면 아마 우리 교회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보면서 기쁨도 있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뭐예요?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주르르. 또 하나의 반응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재금을 들고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기쁘게 찬양을 해요. 기쁘게 찬양.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와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는 새 시대의 함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건축되는 거 보면서 뒤섞여 있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한쪽에서는 기쁨의 대성통곡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뉴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웃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곳의 모습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지만 지난 70년간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여호와께 예배하고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지할 제단은 눈에 보이는 제단이었지만 이제 영원한 제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두렵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기초이시며 영원한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번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이듬해 2번째 달에 성전을 다시 짓기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날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부분, 성전의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을 공사하는데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게 하시고 찬송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